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좌우와 앞뒤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연봉에 관해서 또 자신의 월급이 자신의 연령대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월급이나 연봉을 기준으로 자신이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가를 보면서 자신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2024년도 기준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573만 원이고 1인 가구는 222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이렇게 나의 상황을 보면서 어떤 정도인지 파악을 하면서 중간을 기준으로 또한 잘하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견주어 보아서 만족감을 얻으려는 모습입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어떤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면 참 어떠한 돈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에게 어떤 만족감이나 또 위안을 얻으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시편 51편에 나온 이 시편의 기자가 자신을 향해서 어떠한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인은 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 소유나 내 급여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형편이나 처지를 바로한다라는 것이 나의 급여나 내 배경이나 내 소유,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비교하는 것, 사람들과 그것들을 비교하는 것과 견주어 보았을 때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나누면서 기대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어떠한 고백을 할 때 어떤 자세로 고백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도 중요하게 다룰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죄에 관한 좀 다양한 히브리어 단어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특별히 시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어떠한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는가, 그것이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고백하는 데 있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우리의 상황도 파악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다 좀 같아 보이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깨끗이 씻어달라는 요청, 또 무언가를 계속 제해달라는 그런 요청, 이것이 죄를 없애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1절에서 이 죄과는 패사라는 단어이고요. 2절에서 죄악은 아본이라는 단어, 또 죄라는 단어는 하타트라는 단어 해서 51편에 주로 사용되는 세 가지 단어가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볼 것은 2절에 나오는 이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는 것에서 등장하는 이 단어, 이 하타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기준에 미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정해 놓으셨다라면은 그 기준에 있어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이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처음으로 이 죄라는 단어 사용하였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가지고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가인의 이 살인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에서 나오는 이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 가운데 노출된 이 죄의 다스림이 있고 문턱까지 와 있는 상황인 것이죠. 죄는 이 시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 말씀 가운데 이 다윗이 그 죄를 범할까 말까라는 이 문턱이 있는데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넘어져서 어떤 가늠한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타트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기준이 문 앞에 있는데 이 기준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넘지 못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이 시편의 제목에 달려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을 버리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셨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지시기 위해서 이 나단을 보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금 기회를 주시려고 살리시려고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단을 보내셨고 또한 나단을 사용하시죠. 다윗에게 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고백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 죄악이라고 번역된 이 아본이라는 단어는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을 말합니다. 아까 하타트라는 죄라는 단어는 기준을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기준을 넘어서지 못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고의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봐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고의적으로 이 하나님의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다윗이 몰랐을까요? 이것을 알지만 내가 죄를 범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죄를 직접 범했다라는 것이죠.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계명을 어겼고 그 이후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어겼습니다. 3절의 이 죄과라는 단어는 1절에서 등장하는 이 패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 반역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이 하타트나 아본이라는 단어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있는 이 반역자의 모습이 이 단어인 것이죠. 그러므로 시인이 1절과 3절에서 다 같은 단어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같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로 정리해 봤을 때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반역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2절에서는 하나님께 고의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죄를 씻어 주십시오. 3절에서는 하나님께 반역한 것과 하나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과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이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거하였다고 말하죠. 그래서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쭉 읽어보면 죄와 엄청나게 관련이 있고 또 얼만큼 시인이 죄에 둘러싸여 있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영향력 하에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는 것이 4절에서는 마치 사람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어감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했다라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인은 나는 가망성이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기준에도 넘어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뭔가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범한 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사무엘하 본문에서 너의 죄는 용서하였다라고 말하지만 그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잉타였던 밧세바와 간음해서 얻은 아들이 죽게 되었고요. 이후에 큰아들 암논이 죽고 또한 그 다음 압살롬이 반역해서 죽고 또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반역해서 죽는 등 4명의 자식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반역한 그것의 대가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 돌이킴, 회개에 있다라는 것, 그 엎드림에 있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3가지로 우리 가운데도 적용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죄의 처절한 고백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은 그의 책 고백록에서 이렇게 자신의 죄와 삶을 고백하는데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당신을 떠난 자들에게는 안식이 없사오나 당신께 오는 자들은 안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떠한 공간도 당신을 애워쌀 수 없으며 당신에게 멀리 떠나 있는 자들에게도 당신은 홀로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나이다. 그래서 2가지로 어거스틴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식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에게 멀리 떠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 안식이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또 어거스틴이 그의 죄를 고백한 이유는 죄를 고백하지 않고 도망갈 수 있는 곳까지 계속 도망치려고 하여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니까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았던 어거스틴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부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죄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어서 안식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안식일에 많은 일들을 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당에 모여서 또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하였을 때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로 살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안식일의 주인이시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 가운데 예수님께로 올 때 예수님께서 참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이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이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예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할 때 주어지는 그러한 감사합니다, 축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죄의 짐과 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질문은 이 고백을 하면은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고백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그때 다시 한번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록에서 말합니다. 당신은 온유하사 저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니 그때 저들의 눈물은 더욱 북받쳐 오르나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되나이다. 주여 당신은 혈육을 지닌 인간이 아니시니이다. 하나님은 혈육을 지닌 인간이 아니시니까 그에게 나오는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할 뿐이 아니시다 말씀합니다. 그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만들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알고 나와서 고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백을 받으시는 분인 줄 알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고백하며 그 가운데 깊은 고백의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시기에 그분께 고백하는 자리에 나왔을 때 미워하거나 죽이거나 멸망하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다른 어떤 고백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죄의 고백과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나오는 자들의 태도인데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목을 들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목을 들고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창녀와 세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 가운데 말씀하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와 창녀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이들, 또 기도로 나오는 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 세리와 창녀의 경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의인으로 여겨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자세가 1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전에 오르면서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기고 이 세리와 창녀들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멸시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고 있으시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또 용서를 구하는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기도하러 나오지만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라고 여깁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듯한 태도로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말씀하죠. 오히려 세리와 창녀의 그 고개를 들지 못하는 가슴을 치는 그러한 모습을 좋게 보셨습니다. 그들이 죄인으로 자신을 여기는 그들을 합당하게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은 사람은 처절한 죄의 포로이고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한 자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 듣고 좀 공감이 되시나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라는 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전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사람일까,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각이 계속 있어 왔죠. 로마서 7장 5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할까요? 로마서 7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죄의 정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의 정욕이 역사에서 결국에는 무엇을 열매 맺었다고 하나요? 죄의 열매, 사망을 열매 맺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의 정욕이 역사할 때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는 것. 그래서 마치 기관차가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폭주하는 기관차가 폭주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큰 사고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죄의 정욕이 역사하여서 사망이라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에서 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왜 중요하게 주목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 전적으로 우리가 부패했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이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나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잘못 이해해왔고, 또한 네덜란드 17세기 교회 가운데도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르토 신조가 이때에 또 만들어지고 고백되게 됩니다. 도르토 신조가 어떻게 고백되었습니까? 1618년, 19년에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 내에서 이 교리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 신학자는 인간이 부패하였지만 일부분만 부패하였다. 전체적으로 부패하진 않았다. 그래서 다시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일부분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은 이 2년간의 이 회의 가운데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였다. 그래서 가망이 없다. 은혜가 아니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중요한 것이 17세기 이후에도 한편에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에게 한 가지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을까,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을까, 선을 행할 의지, 그런 것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지 않은가, 그런가의 갈림길에서 나를 좀 좋게 생각하려는, 나에게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일말의 여지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하고 3절의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들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므로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어떻게 돼 있대요? 죽을 뻔하였나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존재들이다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일말에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죽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모양으로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구원하는 선도 행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은혜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병들었거나 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사람의 가능성을 말하는 이러한 고백은 우리를 부인합니다. 사람은 에베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두 죽어있는 상태이고, 또한 자신의 현재 상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진노의 자녀, 이 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자녀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이 고백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한다라고 하였으므로 그 고백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의미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을 때부터도 은혜로 믿었으므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죄, 이 구습과 유혹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육에 속한 사람들이, 죄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므로 믿는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이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긴 것이고 또 행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이다 육적이다라고 말할 때 무엇이 그것이 영적이냐? 성령의 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척이나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마치 1차원에 있고 2차원에 있는 사람이 다른 것처럼 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어리석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도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할 것,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 죄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이 그 나단의 선포 앞에서 뉘우침이 없었다라면 그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요? 많은 경우 그 문제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도 펜과 종이를 꺼내시고 내가 1년간 어떠한 형편에 처했었구나, 혹은 내 입으로 고백해 보면서 내가 이 상황을 고백하고 또한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그러한 은혜 가운데 고백하시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지속해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내 힘으로 해보려는 그러한 인간적인 시도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며 그것을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해야 되며 통해야 하는 심령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서두에 말씀드린 이 점검,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돈이나 소유, 또 관계, 여러 가지 성취, 이러한 것들로 자신을 점검하고 올해 많이 이루었구나, 올해 많은 것들을 행했구나, 올해 많은 것들을 소유했구나, 올해 많은 것 달성하였으니까 내년에는 또 더 많은 것들을 달성하고 소유하고 해보야겠다라는 다짐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것들을 중요하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고백이 얼마만큼 있었는가, 그것을 보고 있는 줄로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한 교수님이 쓴 책인 100년을 살아보며라는 책에서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어서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1920년도에 평안남도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김 교수님은 100년을 살아가다 보니까 대학에서 참 초청받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을 이제 받아야 되니까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상을 받은 다음에 이제 답사를 하려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였을까 보았더니만 이렇게 김 교수님이 말하였던 것이죠. 내가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 상을 받으러 오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만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오래 사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래 산 것으로 이렇게 상을 받는다라면, 이 상을 준다면 받아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라고 그 자리 가운데 답사를 하였습니다. 그분의 고백을 생각할 때 무엇인가 잘해왔기에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살아왔기에 고생을 많이 하였다라는 부분에서 저 또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한 해 동안 너무나 헌신하시고 평생 또한 이 자리를 지키고 섬기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한 분 한 분 보면서
이렇게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다 함께 좌우 앞뒤로도 한번 수고하셨다라고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도 수고했다 말씀하시며 아무개야 수고했다, 올 한 해가 수고하였고, 수고하였는데 나와의 관계에서의 고백을 하였느냐라고 점검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 받으시고, 또한 성도님들 간에도 서로를 향해서도 참 나도 수고하였지만 또 수고한 많은 분들 오늘 그 마음을 전하시면서 또 회복과 감사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를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또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죄와 죄 악과 또 죄과를 지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당연하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고개 숙이며 가슴을 치며 눈물로 자비를 구하는 자로 나아올 수 있도록 통회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삭시 사망이기에 그 가볍지 않은 무게를 짊어지신 주님,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짐을 지라고 하시지 않으며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에 넉넉히 안겨서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